요즘 미국과 우리나라는 동일한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대통령 문제입니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남자를 백악관으로 보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을 찬양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백인 우월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인종차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요, 유색인종, 이민자, 불법 체류자, 무슬림 등 미국 사회에서 소수자이고 약자들이 앞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보호하고 돕는 데 굉장히 많은 성경의 지면을 할애하고 꼭 중요한 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들을 도울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사라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의 수치와 분노가 폭발을 했습니다. 연설문 문제도 그렇고 국정에 관계된 결정권도 모두가 다 대통령에 의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국무위원들에 되어진 것도 아니고 일반 한 여성과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다 결정된 것들을 볼 때 정말 부끄럽다라고, 또 수치심에 떨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폭발하고요. 또 많은 공직자들이 허수아비가 되었고 국민들을 우롱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어제 저녁만 해도 100만 명이 서울 광장에 모여서 촛불 집회를 하면서 정말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이 일어나고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우상을 들여와서 우상을 국교로 삼은 것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그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들여와서 왕궁에서부터 바알을 섬기고 전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바알 섬길 것을 강요하는 이 우상을 국교화한 것이 아합에 있어서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하를 쭉 보면, 읽어나가고 북이스라엘 역사만 쭉 떼어보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역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른 왕들은 조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합 왕과 관계된 사건들이 엄청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왕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 열왕기상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와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회개를 외치고 있지만 그 소리로 그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한 가지 얻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명이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또 지도자 한 명이 공동체의 구성원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지도자에 대한 자질 문제가 문헌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가의 내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왕,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통치해야 되고 어떻게 훈련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한 명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고요, 공동체의 운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중요성은 몇 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지한 지도자는 공동체와 구성원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탐욕스러운 지도자는 공동체와 구성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무능한 지도자는 공동체와 구성원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내지 못합니다. 이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죠. 지도자 하나 잘못 세우면 그 세운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본인들이 세워놓고 모든 권한을 다 위임을 했는데 지도자가 정말로 탐욕스럽다든가 무지하든가 무능하면 고스란히 세운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라고 교회입니다. 교회와 나라는 지도자를 세워놓고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자칫 잘못해서 탐욕스럽다든가 무지하나 무능해버리면 세워놓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모순된 것 같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옛날에 왕들, 지도자들은 세습됐지만 요즘은 다 투표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 잘 뽑아야 되냐면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잘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위해 잘 뽑아야 되는 것이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뽑아놓고 후회해봤자 이미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피해가 되어지고 그 나라는 한번 휘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지도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보다 구성원들보다 지도자가 더 큰 심판을 받으니까 너희들 될 수 있으면 지도자 되지 마라.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각심을 갖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행세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세운 지도자들이 우리가 세울 지도자들이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지도자들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것인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 지도자를 세운 사람들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세를 고쳐먹고 자신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앞으로 이 나라에 세워질 지도자들이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세워지는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도자들로 앞으로도 계속 세워지고 그런 지도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귀한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아합이 바알 종교를 국교화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무시하는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을 성경에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죄는 정말 한 번으로 끝나는 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저지른 그 행동을 볼 때 한 번으로 끝나는 죄는 아닙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진 죄악인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놓은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제목은요, 간략하게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정리해 드리면요, 아합의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아합이 그 포도원을 텃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제안을 하죠. 다른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바꾸자. 아니면 똑똑하게 값을 치러줄 테니까 나에게 팔아라. 근데 나봇이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니까 아합이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끈을 동이고 누웠습니다.
그때 그 아내 이세벨이, 바알 숭배자죠, 이세벨이 자초지종을 묻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음모를 꾸미죠. 나봇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라. 그리고 아합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고발해라. 그리고 돌로 쳐 죽여라.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가 실행됐고 결국은 나봇은 돌에 맞아 죽고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공권력에 의한 사유재산 탈취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아합이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하나, 우상숭배고 또 하나는 이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재산을 사유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합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을 탐을 냅니다. 그것도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신 텃밭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거절하니까 거짓을 꾸미고 나중에는 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욕심이 거짓으로, 살인으로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왕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있는 다른 여자를 탐했습니다. 범했습니다. 그거 덮으려고 거짓을 꾸미고 결국은 그 남편을 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욕심이 살인으로까지 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아합에게서 다윗 왕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네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란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욕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권력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았는데 벌을 받지 않습니다. 백성의 생명을 빼앗았는데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힘입니다. 잘못된 권력입니다. 잘못된 권력은 죄를 범해놓고도 죄를 범한 자들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아합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을 때 이세벨이 한 말입니다. 아합에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이 나라의 왕 아닙니까? 당신이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당신에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누워 있습니까? 그 권력을 사용하면 되는데 왜 누워 있습니까? 이세벨이 그렇게 충동질하고 설득하는 것이지요. 거짓도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왜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멍청하게 누워 있냐는 그런 책망성의 발언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통치하는 데 사용해야 될 이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 휘두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국민들은 기본적인 것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자존심들은 전부 깎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권력의 피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요, 욕심과 권력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봇이 아합의 제안에 거절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거절하는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것이 나봇의 입장입니다. 뭐 돈이 적기 때문에 대토해줄 포도원이 안 좋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합과 이세벨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셔서 안 하겠다는 일들은 자신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떠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일들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으니까 겁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합이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를 개가 핥아먹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그 꼴을 더 이상 보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상을 섬겨서 나라를 우상더미로 만들고 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묵고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바라만 보시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악한 지도자들을 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경계하십시오. 욕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씨앗을 틔우는 순간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것입니다. 욕심은 말씀과 기도로 뿌리를 뽑고 싹을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품 때 거룩한 욕심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릴까? 어떻게 수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지. 어떻게 하면 많이 챙길까? 어떻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욕망을 이룰까? 이런 욕심 속에 헤매이다 보면 어떤 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욕심을 가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을 어느 자리에 앉혀놓아도 거기서 섬기며 또 타인을 위한 결정들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로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을 조심하십시오. 자신이 힘을 행사할 수 있고 자신이 어떤 권한을 가졌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단점과 허물과 죄를 덮는 데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은 타인을 위해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용하라고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자신의 죄악을 덮는 데 사용하는 것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하나님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힘 있는 자들이 무엇인가를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거짓을 행사하고 자신의 치부를 덮고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언젠가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두려워할 줄 알아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 앞에 있을 때, 죄를 지을 유혹 앞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이래서는 안 되야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더 훈련하셔야 됩니다.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들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홀랑 집어먹어버리면 나중에는 큰일 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로 저지르는 일들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지도층에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신앙을 지키려고 사는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혹 앞에서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 두려움 없는 일들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욕을 먹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복 받아야겠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힘 있을 때 그걸 갖고 갑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말 욕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죄악의 길로 뛰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까?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는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 안 해도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이 정말로 욕심을 이기고 힘을 가지고 정말 잘 사용하고 또한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 때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악한 지도자들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특별히 욕심, 힘, 두려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도자 문제로 지금 계속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신앙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제 저녁 서울광장에 촛불을 들고 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마음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가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사명입니다.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마다 계속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매도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두렵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생각하고 의지를 표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심에 떨고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신앙인으로서 빼놓지 않고 해야 될 일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의 그 찬 마룻바닥에서 철야하면서 구국기도를 했고요. 산 골짜기마다 올라가서요, 정말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한 철야하며 기도했고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고개 한번 숙이고 몇 마디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요, 정말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정말 부르짖어 처절하게 기도할 때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수 이승환 씨라든가 이런 또 예능인들은 노래를 작곡하고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렇습니다. 수치심에 떨고 자존감을 상한 꿈에 유도하는 것이죠. 교회도 또 해야 될 일이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서로 이야기하며 격려하고 소망 있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위로해 주는 그런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은 같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인고 하면 첫 번째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위로를 하든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불의한 방법이 동원되어지고 폭력적인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여러분의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옳은 일에 관심이 많았고 굉장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통계를 볼 때 지금 이에서 복지와 관련된 이웃을 섬기는 일과 관련돼서 50% 이상이 다 개신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우리 개신교가 옳은 일은 많이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은 오히려 좋은 일을 못하는 타 종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만 옳은 일과 좋은 일이 병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안경을 가지고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주변을 보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될 좋은 일들에 대해서도 또한 정의를 세워야 될 옳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에 힘을 보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과 옳은 일이 잘 균형 잡힌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인데 어저께 그렇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확고해지면 좋은 일, 옳은 일 할 때 희생이 되고 피해가 있어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좋은 일, 옳은 일 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돌아서 버리고 때려쳐 버리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좋은 일, 옳은 일을 다 해야 되는데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서 좋은 일, 옳은 일에 동참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심판하실 때요, 개인의 지병이라든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생명을 거두신 일도 있고요, 그 다음 정권에 의해서 심판을 하신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강대국을 동원해서 심판을 하신 경우도 있고요. 지도자를 심판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마음을 바꾸실지, 또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직접 간섭을 하실지, 국민들의 그 뜻을 모아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지,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며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욕한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은 분명히 가지셔야지만이 그 문제가 어떻게 펼쳐지든지 우리가 우직한 모습으로 옳은 일,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꼭 답을 찾으시고 거기에 부합한 생각과 판단하는 행동을 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가 또 아름다운 길로 가는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큰 힘을 보태는 멋진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